네. 네, 오늘은 효과적인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수요 전도팀을 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저희 수요 전도팀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세한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의 플랜과 계획을 짜야 마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YM에서 또는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분별하는가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효과적으로 듣는 중보기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7가지인가요? 이렇게 원칙들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오늘 좀 짧게 마치고 조장님들이 이제 오후에 모이셔서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저희 안에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주의 음성 듣고 그렇게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주장님들이 배우셨던 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셔서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법들을 배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주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 그런 거 말고 주님,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시면 저희가 행하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써만 저희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절대적인 시간이 저희들에게 이제 수요전도팀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제를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우리의 상식과 어긋났지라도 우리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결심과 각오를 하고 주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 우리 조이도슨이라는 여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우리 책을 만들었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 7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기도. 네, 그렇죠. 우리 감사기도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편이며 그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기도 시간에도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다들 너무 잘 해주셔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감사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직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심지어 아직 내가 예물을 바치지 못했어도 심지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앞에 들고서 제단에 서지 않았어도 우리가 제일 처음 들어갈 때 보니까 그분의 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까지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더욱 마땅히 감사하는 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감사하는 기도. 저희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부터. 쉬웠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모두 음소거 해제를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님의 시작.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의지하는 기도, 실제로 인도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이는 실제로 기도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시고 우리를 마치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일로 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리이다. 로마서 8장 26절. 그렇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니까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희의 기도의 주도권을 잡아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다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잘 못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저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특별히 이 구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 드러난 현상이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방언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턱과 혀를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과 언어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의 드러남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뭐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3일인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금식이 있어서 그 중요한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3일인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4일째 아침에 금식을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짜장면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짜장면이. 뭐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같이 담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은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저희들이 반응을 하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님 의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음성을 해제하시고 같이 한번 검정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 시작. 우리 속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형님께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일단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예를 더 설명해 드릴까요? 컵이 있는데 컵에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한 곳에 거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마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컵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좋은 거 채워주십니다. 언제나 깨끗한 컵 그리고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좋은 것이니까 우리의 영혼과 받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신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손은 피에 너희의 입술은 거짓에 물들어 있으므로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 마치 벽과 같이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달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만한 것 막히는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한 번만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회개기도인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 회개기도를 하면 요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3-2로 따로 뺀 게 있습니다. 똑같이 회개기도입니다. 사실은 회개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도록 요만한 거 하나, 털끝만한 거 하나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이 부분을 까먹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이거 용서 기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용서의 기도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성을 해제하시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네. 제가 100번을 생각을 해도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천 사람 앞에 갖고 얘기를 해도 남편이 잘못한 거지 뭐 제가 잘못했겠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진짜 길 가는 사람 1000명한테 물어봐도 아이고 그 남편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에도 뭐라 그러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바로 그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붙여서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못을 용서하면 그럼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를 안 하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 너를 용서 안 한다. 용서가 안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리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고 하나님 내가 또박 의지를 다해서 내 마음의 상황이나 주님이 날 용서하게 해주셨으니까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제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회개기도와 뒤에 있는 용서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한 회개기도의 짝입니다. 회개기도의 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저희가 배웠으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음성을 해제하시고 굵은 글씨, 우리 검정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시작. 이들을 방해하려는 사단과 그 귀신들과 세상 모든 악령들을 거치며 붙잡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현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면 좋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신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 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선함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암송해 놨다가 그 말씀을 착착착착 들이대면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방법. 오른손을 번쩍 들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너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간다. 명령을 했는데 그냥 말만 이렇게 공허하고 말을 세게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이렇게 막 날카롭게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전제인데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죄가 십자가 앞에서 처리가 됐으면 그에게 권세가 없으니까 더 이상 권리가 없으니 너는 나에게 권리가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를 안 했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않은 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름받지 못했던 그 어떤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명예도 귀신이 안 듣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떠나리라 라고 명령 성경에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는 내가 얘기했는데 어째 요즘 뭐 영적 상태가 좀 내가 별로 안 좋아서 명령해도 안 듣겠지 생각하면 본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본인 믿음대로 안 떠날 것입니다. 말은 세게 해도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앞에 회개했는가 주님 앞에 걸리는 게 없는가 내 주변의 사람 용서했는가 이게 첫 번째 회개가 제대로 됐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가 그러면 누구로 할까요? 저희 중에서 그냥 제일 아름답게 보이시는 우리 박현옥 자매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옥 자매님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를 이해하기 쉽도록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있는데 귀신이 안 떠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빨리. 목사님 제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안 떠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나리라. 믿는 자 등이 이런 표적을 따르니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병들이 낫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부들부들 떨고 떠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근데 회개는 했는데 믿지는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죄가 뭐냐면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죄의 회개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는 잘 이렇게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나는 내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이 우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든 말든 성경이 뭐라고 쓰여있든 말든 내가 느껴지는 내 feeling, 내가 느껴지는 내 감각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따위는 그냥 갖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우리 어떠함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이름이 시행될 거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약간 기계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철저한 회개가 안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근원이 끊어져야 마귀가 있을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끊어져야 그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 이것이 두 가지면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시작.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당신의 상상과 욕망을 힘의 상상과 욕망을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제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기도니까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까요? 보통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전제를 갖고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제를 갖고 이렇게 기도 사역 받으러 올 때 이제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요 모임 할 때 뭐 한국에 온갖 신령하신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막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들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사역들도 많이 일어나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많이 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 사역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 후반부에 알려줄 거지만 기도 사역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기도 사역이지 저희가 원래는 이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인데 예언 사역이라고 얘기하면 하도 공격이 많으니까 저희가 그걸 돌려가지고 기도 사역, 기도 감동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주변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 그랬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워낙 신기하니까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막 우르르 이렇게 몰리고 특별히 이렇게 은사로서 예언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은사로서 이런 거에 제일 많이 휘둘리고 흔들려셨던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렇게 웃겨. 사모님들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 있어요. 이렇게 왕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인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예언 사역에 막 그 기름 부심이 있는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갖고서 우리 어머님은 그리고서 저한테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모님인데 이랬대. 그래서 내가 좀 성경 갖고 분별하세요 어머니. 성경 가지고 어머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좀 이렇게 맨 그런 거 물어보지 좀 말고 왜 아니야 야 이번에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래 막 왜 아버님이 목회를 이제 건 40여 년 하시고 뭐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교 이사님이시고 뭐 목회학 박사 있고 다 소용없어요. 예언기도 하면 그냥 휙휙 넘어가는데 뭐 그냥 거기 그냥 휙휙 빠져가지고 예언기도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세 가지 금지 영역 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진로, 결혼, 그다음에 뭐 집 사는 건가 하여튼 뭐 이렇게 투자 이런 거 세 가지는 기도사역 금지 영역입니다. 아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러 기도사역하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청년들도 지난주 주일에도 물어보고 그 투자해가지고 저기 갭 투자해서 제가 그 원룸을 10여 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팔고서 아예 전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기도사역 금지 영역입니다,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제가 차마 그렇게 못하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기도해서 뭐 감동 있는 대로 형제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돌려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또 요거다 얘기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요거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전제를 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청년 예들이 먼저 생각나는데 먼저 생각난 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오빠가 있고 B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A가 좋아요. 조건이 괜찮아. A가 직장도 번듯하고 아이고 사자 직업이고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거죠. 같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제 B라는 사람은 A보다 좀 떨어져요. 좀 떨어져. 근데 둘 다 자기한테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 자매가 느끼기에. 그래갖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자기 마음에 A로 정해놨어요. 이미. 그냥 A가 될 것 같아. 느낌에.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기도 사역받으 오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오든지 아니 뭐 사모님한테 오든지 뭐 하여튼 기도 사역자한테 가든지 마음 가운데 기도하러 가는데 요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 이렇게 A라는 형제가 있는데 뭐 조건 좋다, 돈 잘 번다,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마음이 좀 끌린다 그런 사람이 있고 B는 뭐 이렇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딘지 분별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이 기도 사역자가 얘기하다가 A가 박씨고 그다음 B가 김씨면 그냥 왠지 박자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하나 듣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마음에 이미 다 앵칸 결혼장 해놨어요. 한 90% 이상. 목사님이나 기도 사역자 가고 기도 받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추인을 하는 거지 사실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네. 아파트 청약이 있는데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로또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교 거의 끝났나요? 광교? 어쨌든 뭐 광교라고 치겠습니다. 광교 요즘 뭐 한참 막 되고 있는데 우리 광교에 우리 호수공원 옆쪽에 아파트 청약이 됐는데 들어간 다음에 지금 4억이 오르셨다면서요? 광교 재밌겠죠? 4억 오르는 청약 받으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놓아서 모든 대출 다 받고 뭐 돈 다 빌리고 이래가지고 이 청약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해갖고 딱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서 됐는데 청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니까 돈은 있고 그래서 이게 신갈동에 살고 있다가 광교 호수공원 근처로 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도 사역을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이 듣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을 받는 거 말고 본인이 기도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길이든 행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못 박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호수공원은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기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혹여 그 돈 전부 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쳐라 이런 음성을 들을 거라고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인데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고 혹여 얘기하면 호수공원을 청약을 계속 진행하라든지 아니면은 호수공원이 아니면 저기 동탄을 진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새로운 씨 모든 걸 바쳐서 선교사로 나가 아이고 그럴 일은 없는 거지. 그럴 일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는 A나 B냐 우리가 가끔씩 A가 좋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면 B 정도라도 우리가 전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런 뜻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무엇을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정거. 예. 우리의 상상, 욕망, 우리의 전제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조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 보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조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조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까지는 쉽게 했는데 4번에서 자기의 전제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제 자신도. 저는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누가 좋은 짝이 있을까를 늘 찾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아들의 전 존재를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독신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드릴 것이다. 이런 음성이 올 거라고는 아예 상상조차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해요. 이미 자기 아들 결혼은 전제가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음소거 해제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 기대를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하시고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주신 기도자여 아기까지는 다른 제목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까지. 자, 질문입니다. 성도님, 저희들이 6단계까지 왔습니다. 철저하게 죄도 회개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용서했습니다. 영적으로 전쟁도 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죠. 1시간 기다려서 말씀 안 하시면 2시간 기다리고 다시 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영적 전쟁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주님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루 만에 말씀 안 하시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말씀 안 하시면 21일 작전 기도도 해보고 21일 만에 안다면 40일 기도도 해보고 40일에 응답이 없으시면 1년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까지. 그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어떤 주시나 기름을 받으시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성도님들이 좀 가지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을 좀 펼쳐놓고 하나님 성경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혹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그러시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7번째 하나님 음성을 받았으면 저희가 이제 소그룹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받은 음성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분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학교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고 저는 이제 새로운 거 마인드맵 활용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을 영입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단어 인상 환상을 나누는데 말씀 네, 거기까지 환상을 나눕니다까지만. 자,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인드맵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신적인 소리로 오기도 합니다만은
평생 몇 번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체의 귀로 말씀하시는 소리로 못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생각. 따라서 하시겠까요?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없던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이 받은 인상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이거를 생각을 조이드 우스는 우리의 영이 받은 impression,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상, 생각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히 들으면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 성경 구절 또는 어떤 단어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인상이 있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씬, 어떤 장면을. 그럼 그것들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나누면 됩니다. 그거를 마인드맵에다가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고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 이렇게 쭉쭉쭉쭉쭉 적었던 걸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자, 여기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적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받았던 것을 여기다 쭉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받았던 음성을 여기다 쭉 기록하면 A4지에다가 아니면 도화지에다가 네 번째 사람이 받았던 걸 쭉 기록하고 다섯 번째 사람이 받았던 걸 쭉 이걸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사람을 쭉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영적 전쟁하고 우리 의지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사람이 받았던 거 이쪽에 또 기도하고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옆에다 또 기록하고 세 번째 사람이 옆에다 또 기록하고 네 번째 사람이 받았던 거 옆에다 또 기록하고 다섯 번째 사람이 옆에다 또 기록하고 여섯 번째 사람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보통 요 정도 하면 한 2시간 가더라고요. 한 번 더 기도해서 세 번째 음성까지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다음 주에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7가지 단계를 전부 다 활용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이거 좀 팁입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음성은 시작. 첫 번째 음성이 보통 요거.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거기서 멈추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이 대부분 맞습니다. 첫 번째 음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뭔가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인상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는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자기 생각이 거기에 자꾸 섞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첫 번째 음성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음성이 대부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자. 받은 인상은 맞는데 시작. 받은 인상은 맞는데 생각하는 것이 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목회자는 영분별의 은사를 갖도록 훈련이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성도님이 받으시려면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그 말씀에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이 점점점 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청년들 마을장들 모아놓고서 같이 작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2시간, 3시간밖에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된다 이거. 하루를 나를 잡고 하나님께서 청년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7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래서 저희 오후 3시에 모여서 같이 마음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도 1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주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영적 전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같이 이제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의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는 기도를 또 하고 일치된 마음이 안 생기면 또다시 일치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서로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또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찾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좀 분별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바다를 본 것입니다. 푸른 바다를.
이 푸른 바다를 기도 가운데 본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근데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푸른 바다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푸른 바다의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푸른 바다에 대한 자유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바다를 보시면 거기서 멈춰야 돼.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께 다시 여쭤야 돼. 공동체 분별을 다시 해야 돼.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뭐 넓은 하늘을 보여주신 것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하늘처럼 푸르른 마음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에 그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기도 분별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바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게 일본의 쓰나미가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지.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첫 번째 임프레션, 퍼스트 임프레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한국말로 그것을 표현할 땐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적 전쟁하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성도님이 주셨던 그 처음에 그 무엇은 맞다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올바르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성도님이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반드시 성도님의 생각, 성도님의 전제, 성도님이 갖고 있었던 경험들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그러는데 해석학의 원칙입니다. 해석학의 원칙, 하메뉴릭. 신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는 것입니다. 해석학, 성서 해석학. 해석학의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마침 영어가 하나 있네요. 제가 여기에 있는 영어 책이 있는데 영어 책 중에서 한 패러그래프를 한 문단을 제 성도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하라 그러면 다 똑같이 번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영어 한 패러그래프를 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하세요 그러면 본인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말 어휘 수준에 따라서 번역이 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방언 통역도 똑같습니다. 방언 통역도. 방언을 하고서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방언을 느꼈던 그 첫 번째 first impression은 맞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다시금 번역을 하면 번역이라는 것은 통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의제가 들어가게 돼 있으면 전제가 해석하기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성도님이 받았던 그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나누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어떤 감각, 그 감정, 그 인상 그것이 한국말로 얘기되는 순간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 무엇이 섞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 나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비추셨던 것 단어가 몇으면 단어 그것만 얘기를 하지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다시 물어요. 다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묻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언사역의 기본 원칙이죠. 예언사역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음성은 맞는지만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의 원칙, 성경에 따라서 분별하고 성경 전체 가르침에 벗어나지는 않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일, 사랑 없이 하는 일, 가족들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는 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요 전도팀에 가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격리시키는 일, 독고다이로 혼자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죠. 우리 기도감동 올해 나왔던 기도감동 중에서 이사야 6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자수성가하지 말아라 이런 감동들이 반복되는 걸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성품인의 왜곡되는 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스탭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스탭들한테 주시는 담임 목사님 썼던 거. 평신도들한테는 나눠주지 않는 책입니다. 스텝이 처음 오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데 저도 이것을 최우 목사님께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은사가 성성성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다 하나만 읽겠어. 하나만. 주어지는 것이다. 멈추고 은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네, 하나씩만 읽겠습니다. 하나씩 읽고 제가 하나씩 읽고 설명하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가 영적 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영적 선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사모하면 주어진 것이죠. 사모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인데, 야,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진짜, 이런 거 진작 배웠으면 제가 이렇게 연계를 헤매지 않았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연계를 많이 헤맸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 중요한데,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번만 시작. 은사가 나타남은 그렇죠? 은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정말 많이 속았었습니다. 정말 많이.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그 목사님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지하는 줄 알았죠. 정말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아닌데, 이 목사님 좀, 이거는 좀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자꾸 비춰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막 병도 낫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그래서 저는 저 목사님 하나님 지지하시네.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모하면 은사가 나왔어요. 적어도 잠시 동안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죄 가운데 행해도. 사역자한테 은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원칙만 배웠어도 연계를 덜 헤맸었을 텐데.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음속을 해제하시고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해야 들린다. 순종을 안 하려고 작정했는데 순종이 각오가 되지 않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뻔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각오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라고 말해도 너는 따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말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만 그럴듯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행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말만 입만 나불나불 그렇게 하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아들과 딸을 싱글로 살라고 평생 말씀하신다고 그런다면 주여 내 아들과 딸을 바치겠나이다. 얼마든지 그럴 각오가 안 돼 있으면서 순종할 각오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사실은 말하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수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결심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니까 순종을 각오해야 됩니다. 순종을 각오. 자,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시라고 말하지 말라. 사랑이시란 마음을 동정 받으며 이런 감성을 나와 같이 돌려서 말하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한 원칙. 자, 우리 성도님 이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교회의 권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교회의 권징을 저희 수요 전도팀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교회의 권징 절차를 받겠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상대해서 상담하고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증창케 하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얘기하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제가 영적인 목자로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목회자의 책임은 분별하고 분별하는 것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진짠가?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 말에 책임지라고.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찌하십니까? 그러면 말마다 하나님이 따르는 그 효험과 증언으로 깨닫는다, 열매로 그것을 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 목숨과 삶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렸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감히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죄악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을 사는 저희들이 사랑으로 잘 권징을 해야 되니까 교회의 권징의 절차들을 차근차근 따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십시오. 언제나 돌려서. 저희 교회 원칙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듣는 그 본인이 분별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본인이 분별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만 보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번 시작. 사역은 사람을 사역, 기도 사역은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고린도전서 14장 31절. Instruct each other and encourage each other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거니까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아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런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같이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 수요 전도팀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지난 한 달 동안 같이 분별했었던 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짜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마인드맵으로 분별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원하는 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일부러 서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음성을 좀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에서 분별했으니까 9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음성 이렇게 분별했고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 주신다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일치되지 않아갖고 또 두 번째 음성. 어떤 사람은 성경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됐으니까 같이 하고 그리고 이거 전체를 갖고서 같이 또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원하시는 길을 다시 우리 리더들이 오코 리더들이랑 다시 했어요. 마을장들이 다 들은 다음에 오코 리더들이랑 같이 해서 똑같은 그림을 이 마인드맵을 각 조별로 8개 이상 같이 하고 다시 그 가운데 일치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일치되는 걸 찾은 게 요겁니다. 요 부분 1번부터 6번이
모든 공동체의 조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에 저희 청년들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가르치고 이것들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들에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설교도 이걸로 하고 연결고리의 강화 뭐 내년에 내적 치유 집회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청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군요. 자기 부인, 소외된 지체들에 대한 마음들 뭐 이런 부분들 하나님 주셔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이게 좀 첫 번째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장님들이 계신데 조장님들이 A4지를 이렇게 갖고서 한 가운데다가 하나님께서 수유 전도팀에게 원하시는 길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한 분씩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고 음성 우리 회개하고 영적 전쟁하고 자아를 내려놓기도 하고 음성 듣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배드리고 하고 또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잘 갖고 오시면 저희가 7조까지 있으니까 7개 조에서 분별했었던 거에서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고 분별한 다음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수요 전도팀 성도님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채워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